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추석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좋은지 몰라. 여러분, 아버지 좋으시죠? 이 탕자가 참 언제 먼 나라에 아버지 재산을 반을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얼마나 옆에 붙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육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죠. 참 사람들 심리가 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나갈 때 친구가 항상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진정한 친구인데, 이 탕자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탕자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 재산을 낭비해버리니까 이제 탕자 곁을 다 떠나고, 이제 탕자는 먹을 것마저 없게 되어서 그 땅의 이국 나라에서 어떤 돼지 주인에게 붙어가지고 돼지 치면서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되니까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아버지가 생각이 잘 안 나. 뭐가 생각납니까? 육신이 좋고 육신의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통스러우면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 음식마저도 내가 먹을 수 없고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암담한 처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 은혜는 그 아버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운 아버지다. 은혜로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에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이런 양의 비유에 누가 등장합니까? 양 100마리를 치던 양치기 목자가 세포드가 있었는데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까? 91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1마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91마리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은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91마리는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가서 드시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깨에 메고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돌아와서 그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흔 마리가 있는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은 아흔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 99이 중요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죄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 99마리,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죄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그를 찾아 나선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얘기는 뭐냐고 같으냐면, 교회가 지금 100개가 세워져 있는 99개가 세워져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보다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Yes.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의인 99보다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사람의 이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산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산 99 사람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10몇 명 넘게 있었어요. 그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물려받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바세바, 우리말로는 바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내들 중에는 바세바보다 훨씬 경력으로 봐서 어렵고 깨끗한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깨끗한 아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누구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다윗의 뒤를 잇게 했습니까? 누구예요? 죄 많은 여인 바세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각을 못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죄 많은 여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택해서 다윗의 뒤를 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 입혀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자, 오늘 또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 비유는 이런 은전의 비유입니다. 이런 은전. 이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유사합니다. 은전이 10개가 있었죠. 드라크마, 로마 동전이에요. 로마 동전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10개 중에 몇 개를 잃어버립니까? 9개입니까? 1개 잃어버립니까? 1개를 잃어버렸어요. 9개가 있지만 잃어버린 1개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지치고 온 집안을 다 지쳐가지고 결국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의인 9사람이 있다 했지만 그 9사람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죄인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버지이다. 이 아버지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듯이 이런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봐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언제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고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이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어려운 자가 누구였었어요? 요셉이 어려운 자잖아요. 성경에 요셉, 구약 성경에 어려운 자라 그러면 누구입니까? 요셉과 다니엘과 또 누구입니까? 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려운 자.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자입니다. 의로치면 요셉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택하셨습니까? 다른 형제. 누구예요? 유다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니고서는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늘 궁금했었어요. 이 요셉을 그래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모델 아닙니까? 모형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유다를 세웠을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 때 같이 동의해가지고 요셉을 애굽 나라에 팔아버린 형이었었어요. 요셉의 형. 악인이었죠. 악인.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동조해가지고 동물이 와서 사납맹수가 와서 그 우리 사랑하는 요셉을 먹고 우리가 이 피 묻은 옷만 건져왔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거기 뛰어가지고 같이 한마디 거들었던 형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악인이죠. 이 악인이었지만 나중에 2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시험합니다. 이 형들이 그대로 지금 옛날과 같이 늘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싸움질하고 늘 또 남을 해롭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아들이 누굽니까? 벤자민을 자루에다가 보아들을 넣어가지고 다시 체포해오면 누구를 체포합니까? 이 벤자민을 체포합니다. 그러놓고 그 형제들이 10명 주르륵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을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망했다고요? 내 종으로 삼겠다. 누가 선포합니까? 요셉이. 이 나쁜 이 자가 우리의 보물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묻게 해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났습니까? 누가 났어요? 유다가 났을까? 안 됩니다. 총리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정말 죽게 되고요. 그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될 텐데 그 아버지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동생 고사하고요. 그러니 차라리 이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동생은 보내주세요. 완전히 변화됐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런 인물이었고 우리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과거에는 싸움질하고 다툼질하고 미워하고 남이 잘못되기만을 바랬지만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제는 평화를 외치면서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Yes, Lord. Yes.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은전의 비유 핵심은 양 99마리 은전 9개 그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더 귀중히 여긴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변화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중히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프로디갈성, 프로디갈성. 이건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비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형은 착실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으나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뚝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국 땅의 한 사람에게 붙어 돼지를 치며 지역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그것마저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이 사람이 정신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부하게 먹는 품꾼들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였지만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습니다. 아버지는 새신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침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큰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석할 것을 그에게 건졌지만 그는 잔치 참석을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탕자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이 죽은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은 죽은 삶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아담의 불순종을 죄를 이어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모두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전에는 너희가 죽었으나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오면 산자입니다. 아버지께 오면 산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Yes, Lord.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Thank you, Lord.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마나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일을 했지만 수십 년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입히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시기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라고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근히 여깁니다. 처근이란 동정의 마음이며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그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려가라는 이 동사, 이것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옛날 팔레스틴 이 1세기 시대에는 이 노인이 어른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뛰어넘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휴가성에 들어갔듯이 이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아멘. 왜 달려갔습니까? 사랑 때문에. 예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입을 맞추는 것은 환영의 인사입니다. 환영의 인사. 야, 너 너무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맞아줄까, 가족들이 맞아줄까 궁금해서 내가 어느 몇 시에 그 기차를 타고 집으로 지나갈 텐데 만약에 그 집 안에 나를 맞이하는 수건이 하나 걸려있어. 흰 수건이 걸려있으면 나는 아버지와 가족이 나를 환영하는 줄 알고 나는 기차역에서 다시 집으로 오겠고, 만약에 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다시 가출로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을 많고 우리 아들이 온단다. 그 나무에다가 온 수건을 다 걸어내. 수건을 다 걸어내.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나를 환영할까?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썩이고 지금까지 갖추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나는 이미 버림받은 자식일 거예요. 기차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지만 정작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온통 푸른 나무가 아니라 흰 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왔어. 그 반갑게 맞아주는 이 아버지와 아들, 그 가족의 이 한영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대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이런 기억을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자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죽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은 목숨에서 살아나는 목숨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죽이십니다. 순례인하십니다. 왜요? 자기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확증하셨다. 컨펌하셨다는 컨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존경받는 목사 잔 왈레이스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아인 내가 17세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왜 내가 전환기를 맞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합세해서 잔소리를 해댑니다.
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가버려. 쓸모없는 인간. 그때 나는 큰 소리를 치고 집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집을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나는 할머니에게 온갖 욕설을 다 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 다 나를 진단을 하는데 할머니가 뭔데 나를 막았어요. 나야! 온갖 욕설을 품으면서 나가려고 할 때 할머니는 그것을 모두 다 들으시고 눈물을 거스리면서 짠, 나는 너를 믿는단다. 짠, 나는 너를 믿는단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나는 그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탕자인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나는 너를 믿는단다라는 말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녀의 할머니보다 큰 사랑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반겨주실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 그러는데,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Complete forgiveness입니다. 완전한 용서.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왔지만 아버지가 막 껴안고 키스하고 빨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종. 여러분, 이런 심정 느껴보셨습니까?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는 종아, 너 가서 일해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더러운 탕자에게, 더러운 탕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버지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아들을 그 이전의 아들로 완전히 받아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아들은 죄 때문에 끊질 수 없는데 죄에 대해서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만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너 그거 내가 고치고 와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극진히 모셔라.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나타내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일 수 없이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자,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용서를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존귀한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아들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신분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얻어터지고 쥐어맞고 마귀와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쥐어박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전한 존귀한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탕자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옷. 옷 중에서 어떤 거 입히라고요?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오늘 입고 오셨습니까? 네. 추석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은 보통 색깔이지만 요셉 어떤 색의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셨어요? 자색. 자색 옷이 뭡니까? 높은 사람이라는 존귀한 사람. 요셉이 그래서 뽐낸 거예요.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혀주니까 뽐내다가 시기 당해가지고 바로 죽일 뻔하다가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성경 에스더 8장 15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놨다. 왕 앞에 나올 때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데 모르드게가 어떤 입을 푸르고 흰 조복 그리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요? 모르드게의 건세가 얼마나 높았던지. 존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아들.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이제 끼우라고 말했어요. 끼우라고. 이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내 이 집에 있는 이 모든 소유, 종들과 재산과 이 토지와 모든 가족들 이 소유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 반지를 낀 자에게 준다. 그 반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준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뭘 신기라고 말합니까? 신발, 샌들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 신은,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가게에는. 그런데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가락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신발, 이 세 가지 완전하게 아들의 지위를 존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은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흠하고 악하고 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완전한 존귀한 아들로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잔치에는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걸 뭐로 해석했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천국 잔치에 누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희생되어야만은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돌아온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로 살찐 송아지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잔치에 필요한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지옥에서 영분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es, Lord.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신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5분 이내에 죽일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5분 이내에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모두 긴장된 태도로 앞에 나가서 있는 그 중년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됩니다. 마지막 10초가 지납니다. 10초가 다가올 때 긴장이 더 커지며 드디어 마지막 1초가 지나갔을 때 이 신사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의기양양하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이요. 나를 죽이지 않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죽이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이요 하고 문을 빡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 양반, 자네 아들이 있는가? 네, 물론 있죠. 자네 아들이 만약에 자네에게 5분 내로 나를 죽여주세요 아빠 하면 죽여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자네 죽이겠는가? 아니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보게 하나님도 자네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네. 자네가 죽여달라고 해도 자네를 죽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네. 자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장녀는 다시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종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